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며 하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그 앞길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특송을 하는데 저도 얼떨결에 불려나가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참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 이렇게 청년들이 또 겨울 수련회로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좋으시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들을 펼쳐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없으신가요? 네, 갑자기 조용해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사이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주인을 닮는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불안한 성격이면 강아지도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아요. 또 반대로 주인이 온순하고 사교적이면 강아지도 사교적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함께하는 존재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우리의 기준과 욕망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돈과 명예와 성공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끝까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혹시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게 전부였나라고 허무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의 주인에 대하여서 고민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부유했고 신앙도 있었고 또 영생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
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근신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얼마나 다릅니까? 정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정말이세요? 네,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혹시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은요 찢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확증하며 살아가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은 부자였음에도 상당한 인격과 신앙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딱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단 선한 일을 묻는 것에 대해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보다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말씀하니까 부자 청년이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않아요? 우리 자매님들 나중에 남편감을 고를 때 일단 이 부분에 대하여서 확실한지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고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어요?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죠.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주로 누구를 부를 때 이렇게 하셨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거라사 광야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도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이 따르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허락한 그러한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로 부르셔서 또 사도로 보내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따르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참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나 그 중심을 보시면서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내 모든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자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셔서 보내셨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분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할 곳으로 그 가나안 변방으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에 가난하고 거지같이 정말 형편없이 살았더라, 그렇게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 지역의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권세와 축복과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욥도 보십시오. 이 욥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고난의 대명사였죠. 그런데 이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다 포기하면 무조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가난하게 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붙잡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은요, 결단해야 될 시점에 결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고 또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싶으니까 양쪽을 다 이렇게 동시에 붙잡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오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요, 왜 외국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중국 국적을 얻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 20세가 넘으면은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22세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여러분 한국 국적이 포기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반드시 인생의 주인을 명확하게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등쳐먹고 빼앗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오셨는데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꾸면요, 반드시 충돌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청년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인을 선택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결국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또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창조된 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게 뭐라고요?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고 또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는데, 그때에 한 가지 명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인간도 그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잊지 말고 순종하며 살라라는 의미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무 실과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반역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렸던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먼저 물질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7절로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8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막도 띄워주시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심하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시니까 이들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라고 되물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11조는 그냥 내 수입의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10분의 1을 드리지만은요, 실은 무엇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굳이 드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구약에서 드렸던 그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의무감으로 드리거나 복받기 위한 예물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11조에는요 여러분,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10분의 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처음에 11조를 드릴 때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분들은요, 11조 드리는 것은 여러분 부담으로 느껴집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내 힘으로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땀 어린 돈의 10분의 1을 헌금을 드릴 수 있느냐, 그거는 광신도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순간 이 돈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우리의 그 물질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뭘 보면 알아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무엇인가 많이 하는 것 같고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해야 되는 순간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죠. 회개에는 머리와 가슴과 돈지갑의 회개가 있다라고 그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회개에는요 머리와 가슴과 무슨 회개가 있다고요? 네, 돈지갑의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 속에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구체적인 변화의 현장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또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생기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에 그 속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영적인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겉으로는요 이혼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은요 들어가 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대우 받으려고 결혼을 했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갈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아무리 이렇게 돈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더라도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수단으로 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이 사역자들을 청빙하려고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던 아는 후배 목회자들을 구미로 부르려고 했더니 처음에는요, 목사님 가시면은 언제든지 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르세요. 근데 막상 제가 불렀더니 안 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구미에 가면은 사모가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또 내려가면 페이도 많이 줄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돈 때문에 못 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근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충남 천안시 성안리 244번지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네, 성안장로교회라는 시골교회에서 제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졸업할 때가 되니까 기가 막히게 하시고 전임 전도사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먹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먹튀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 읍단위 교회 전임 전도사로 갔더니요 지금부터 22년 전인데요 첫 사례비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첫 사례비 받아서 보니까 90만 원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사역지에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5년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 여러분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교회 가서 한 3년쯤 있으니까요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서울로 올라오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학 가는 동기 목사님들이 자기가 있던 자리에 와서 사역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요 사례비도 어때요? 훨씬 많이 주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은 지금은 총신 신대원 교수님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유학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얼굴 본다고 서울에 올라갔는데요 목동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을 돈 주고 사 먹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지만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죽 사 먹는데 돈 주고 죽 사 먹어 보셨어요? 이렇게 발음도 잘 안 나오네요. 말도 잘 안 나와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그곳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속이 안 좋은데 좀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되겠다고 저를 본죽이라는 식당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웬 죽이 10,000원씩이나 해? 그러면서 여러분 20년 전에 10,000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죽을 10,000원 주고 사 먹어라고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저 목사님 진짜 속으로 돈이 많은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자기는 속이 안 좋을 때마다 여기 와서 사 먹는다는 거예요. 졸지에 저는 완전 시골 촌놈 목사가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진짜 서울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가 보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오라는 자리에 안 가고 5년을 채웠더니 그 목사님이 계시던 바로 옆에 교회에 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면 잘 될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더라도요, 누가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잘 될 것 같은 자리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잘 되느냐?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안 되는 가운데서도 되게 하시고 되는 상황 속에 더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이요, 서울에 계신 목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지방으로 가서 어떻게 고생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입당을 하고 나서 궁금하니까 찾아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서울서 와가지고는 처음에 시골에서 얼마나 목회를 하나 보러 왔다가 예배당을 보고는 입이 쩍 벌어져서 돌아가세요. 야, 어떻게 지방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흐뭇해지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를 내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와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세상의 안전과 보장을 더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름에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그냥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다면 이 시간 주인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돈이었다면 그 역시 또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확증해야 됩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는 인생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평생을 살아도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확실한 주인으로 삼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말로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삼는다면서도 세상과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여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세상의 물질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주님 인정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철저히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시고, 세상을 겸하였던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죄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악들을 강요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눈치 보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